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깨달아 알므로 영생의 교훈을 얻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옵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영원한 즐거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다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비참한 삶이 무엇입니까? 곧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잠시의 즐거움, 유사 즐거움,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은 자신을 영원히 즐겁게 해주지 못할 다른 즐거움,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복락을 다시 누리게 해 주셨죠. 그 즐거움이 바로 예배의 즐거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의 실체, 또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주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언제나 헌신과 수고, 또 인내와 절제가 따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가? 자신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유익하긴 하지만 별로 재미는 없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 너무 재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의 말씀의 의무들이 자꾸만 우리를 옥죄는 것 같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무거운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것이 믿음의 삶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부담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부담은 교회 외적으로 또 교회 내적으로 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저 재미없는 것들. 너희는 인생의 재미가 뭔지 아냐? 자신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없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혹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약간 긴장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참 재미없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참 수고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삶은 재미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됩니다.
이런 규정은 성경의 몇몇 구절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은 역시 믿음의 삶은 무겁고 힘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더 확신 있게, 확신 들게, 확신을 갖게 그렇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재미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 마음에 기뻐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로 다가옵니까? 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라.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걸 막 고집 부릴 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된다. 엄마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네 마음대로 즐겁게 살면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므로 심판의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키지만요. 이 그러나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그리고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즐겁게 행하면 그 후에 심판이 있을 테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의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신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 솔로몬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 지금 내게 주신 인생의 즐거움을 너는 누려야 한다. 특별히 이 심판이라는 말 역시도요. 무섭고 또 공포적인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급,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장차 더 좋은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년이라는 말은요. 택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청년. 단순히 나이가 젊은 그런 어떤 세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특별히 이 단어는 전쟁에 나서기 위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전쟁에 나서기 위하여 군사로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 동일한 단어를 시편 110편 3절에서는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110편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인데 무엇을 위하여 택함받았습니까?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택함받았으니 그들이 그 택함에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삶을 영위해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자들, 바로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쁨을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허락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상위 10%한테 들어가는 사람들, 상위 한 5%한테 들어가는,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영광과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이거 너한테만 주는 정보야, 여기 투자하면 돼, 이 건물 사면 돼, 자녀들 이 학원 보내면 돼, 이 학교 보내면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불러주는 그런 정보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의 복이며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주의 집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나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나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나이다. 내가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 주의 백성과 성도가 된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하도록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매주일 주의 집으로 나올 때마다 내가 특별한 자구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구나, 예배가 좀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는,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의무와 억지로 늦을까 싶어서 노심초사 허겁지겁 오고 뭐 좀 몸이 좀 안 좋거나 하면 한 주 쉴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된 자리로 택하여 주셨고 세상 다른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예배로 나아감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멀리서 오는 지체들이 있죠, 그죠? 대구, 부산, 서울, 평택 여러 지역에서 매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옵니다. 먼 길을 오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그 걸음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감사하며 주의 집에서 주를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즐거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복락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의 복입니다.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인생을 즐기고 마음껏 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법을 주셨고 우리의 눈에 그 말씀을 읽혀주시기 때문에, 곧 너의 마음과 그 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단순히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껏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 눈에 항상 두는 자가 즐겁고 복된 자죠. 그러니 그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그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기쁜 대로 행하라, 너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것이 곧 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구티누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게 원하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그리고 명하신 것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따라 행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때문이죠.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용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둘째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셋째가 우리와 함께 연합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살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요, 우리는 먼저 용서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성도가 성도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뭔가 좀 아까운 것 같은데,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아까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청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 마음과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껏 행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의 평안에서 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다면요, 우린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후에 반드시 우울해진다. 사람이 뭔가를 갖고 싶어서 가졌을 때에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금방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보는 어떤 육체적 즐거움과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즐거움은 마음의 평안함에서 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긍정의 힘에서 옵니까?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그런 낙천적인 생각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시편 65편 4절 말씀으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앞에 구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자,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자의 그 삶의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 65편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뭐라고 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럼 이 말은 내가 죄와 싸우지만 항상 진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삼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실질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죄를 지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죄는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항상 우리를 이기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긴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물의 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죄를 사함 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마음 편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자기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능히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곧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은 죄 사함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그 권세를 교회를 통하여 예배 때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공적인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죄 사함의 선언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두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요, 일상의 복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기쁨과 복락을 더하여 주십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의 음식물,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주신다는 겁니다. 일상의 복락,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전도서 9장 7절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기쁘게 돌아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함께 기뻐하며 서로 나누어 주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예배한 자에게 삶의 기쁨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솔로몬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복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비루하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복락을 주셔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그 수고에 열매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기쁨의 포도주를 더하여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잔치의 기쁨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즐거움을 풍성히 감사함으로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복입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8절 9절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여 일할 때 그에 합당한 몫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깨끗하고 좋은 옷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또 화장품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올리브영도 한 번씩 하고 너무 자주 가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일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내게 이 수고의 열매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부부의 연합을 하고 한 몸의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욕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학교에 갈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며 또 더욱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또 더 열심히 수고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먼저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행복인가?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런 행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에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9절에서 12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홀로 있는 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 함께 있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수고하여 더 좋은 상을 얻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라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더 큰 주의 일을, 더 큰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그를 붙잡아 주어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교회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죠. 홀로 누우면 외롭지만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다 그런 시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있어줄 사람,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이면 맞서고 세 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홀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즐겁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 중에 한 형제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 즐거움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교회의 돌봄과 교제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동현 형제가 감사 제목을 매일 올리면서 혼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이제 올리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띄엄띄엄 합니다. 해서 근데 명절을 지나고 자기 평생 이렇게 즐거운 명절은 처음이었다. 자신이 많은 것을 갖고 있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는데 잃고 난 다음에 교회를 얻고 성도를 얻고 교제를 얻으니까 이게 정말 즐겁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주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것을 나만 혼자, 내 식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택함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솔로몬은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우리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빨리 지나간다. 너의 젊음의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빨리 지나간다. 우리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 검은 머리의 때는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의 결혼식이어서 이제 참석을 했고 한 10여 년 만에 10몇 년 만에 이제 옛날의 멤버들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난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월을 비켜 가셨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흰머리가 많이 늦으셨네요. 세월이 느껴지네요. 예, 뭐 둘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예, 어느새 흰머리가 늘어나고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청년의 때가, 젊음의 때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요, 지금 자기의 삶의 문제로 지나치게 골몰하고 염려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특별히 근심으로 번역한 단어는요, 분노하다, 격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 분노하고 격분하고 막 분을 참지 못하는 거, 늘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주신 것 같은데,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을 주셨는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분노하고 격분하는 거죠. 그죠?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불평과 분노와 경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좋은 부모를 안 주시고, 좋은 학교를 안 주시고, 좋은 직장도 안 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안 주시고, 좋은 자녀도 안 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박복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불평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면, 그렇게 분노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로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되며 악이 우리의 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너무 근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혹 부유하지 못할 수는 있고, 혹 남들처럼 넉넉하거나 형통하지는 못한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요. 그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은요, 그가 장차 우리에게 또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삶의 가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복락을 남들처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장래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더하여 주실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즐거움을 기대하며 지금 삶의 문제로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또 그가 나에게 남들만큼의 형통함은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영생의 복락,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와 소망, 또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재미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고생의 삶처럼 여겨집니다. 지키지 못하는 의무와 책임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목이 옥지어드는 같은 그런 부담이 드는 삶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1차적인 것은요, 종교적인 짐입니다.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두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인생의 어떤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누려지는 즐거움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눈에 둠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보기 좋은 것을 행합시다. 주여 내게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복, 인생의 복을 감사함으로 누립시다. 우리의 손으로 한 수고에 합당한 몫을 주시니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위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서로 나누며 즐거워하고, 설령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장차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근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장래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